4월 26일 주일 예배,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침례 요한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참혹한 상황에 처한 미국 뉴욕시의 시민들은 매일 오후 7시 베란다와 창가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들은 막 박수를 치고 생활도구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매일 오후 7시 뉴요커들의 마음이 동시에 향한 이들은 신종 코로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하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매일 오후 7시에 베란다나 창가에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과 응급구호 인력뿐만 아니라 식료품을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공포에 떨고 있는 서로를 다독이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유럽에서도 신종 코로나와 피해가 큰 이탈리아, 영국에서 시민들이 베란다와 창가에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리의 실체는 각기 다 다르지만 그 소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라를 위한 최선의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소리요, 소망의 소리들입니다. 2000년 전 광야에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슨 소리를 외쳤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언제 시작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디베료의 황제는 로마의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15해는 AD 26년입니다. 그 해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던 해였습니다. 그때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바스가, 골란 지역은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가야바가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움직였던 실세가 있어요. 그 실세는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나스를 실제적인 대제사장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가 강화되고 각 지역에는 로마에 충성할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성전세와 11조, 그 외에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과 조공을 더 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자신의 지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헬레니즘의 영향 속에서 자신들을 분리시키며 율법을 지켜내기 원했지만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간간히 일어났던 민중들의 봉기는 로마의 또한 헤롯의 군대에 의해서 힘없이
꺾이기만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그래도 자신들을 채찍질하며 인도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도 430년이 지났습니다. 유대 땅에는 깊은 시대의 어둠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43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또한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약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나타날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것만이 당시 힘없는 유대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침례 요한의 시대에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막강한 권력과 금권을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마땅히 백성들을 위해 일하라고 세워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절망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침례 요한은 이 빈들에서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다리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의 외침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참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은 테슈바입니다. 테슈바. 그것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시작한 침례는 단순한 정결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와 같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천국은 말쿠투 하샤마임입니다.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인데 마태는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지역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현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독사 중에는요, 자기 어미의 자궁을 먹으면서 탄생하는 독사의 새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기의 어미를 죽이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욕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악독한 욕과 같은 말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침례 요한은 종교적 위선과 현실적인 야망으로 가득한 그들을 직면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선민의식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돌들은 히브리어로 아바님이라고 하고 자손은 바님이라고 합니다. 아바님으로 바님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운율의 단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침례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침례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들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확실한 결단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말했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자 누가복음 3장 10절의 말씀에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침례 요한이 이에 답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리들이 부자라서 나눠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없는 중에도 이웃과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표현입니다.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초과 과세를 하여서 남은 것은 다 자신들이 챙겼습니다. 이익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의 대명사로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뿐만이 아닙니다. 군인들도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질문합니다. 그들은 로마가 수리아에서 모집한 비유대인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소하여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는 폭력혁명이 아니라 사회계층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카리스마가 넘쳤던 이 침례 요한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의 사역은
자신을 입증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이 다한 것입니다. 그가 그의 부르심으로 받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고대에서 왕의 대로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높은 곳은 깎고 패인 곳은 메꾸어서 평탄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해야 하는 내용은 너희가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떠돌던 곳입니다. 혼란의 장소예요. 이 방황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하려면 광야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했습니다. 낮은 곳을 도두고 높은 곳을 깎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멈출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고 임해야 되는데 광야에 이 하나님의 대로를 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실 수 없는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높아진 마음과 죄로 깊이 패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구원은 당시 관행처럼 행하였던 죄와 불의를 끊고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삶의 지점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것으로, 교회당에서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세상에서는 불의와 편법을 따라서, 관행을 따라서 저지르며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 이하에는 하나님이 외치라는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자리와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위와 권력도 야훼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닥치면 풀처럼 마르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이 사실을 외쳐야 하는 소명을 받았기에 어떠한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바스의 비밀스러운 내용을 폭로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 헤롯이 본처를 버리고 이복형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실을 잘못된 것이라고 무서워하지 않고 책망을 합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이 일로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참수합니다. AD 28년경 침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가 되라는 그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럼 헤롯 안티바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8년 뒤인 AD 36년 그는 나바테안 왕국의 왕 아테타스 4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아테타스 4세는 누구일까요? 이 왕은 바로 헤롯이 미워해서, 또한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를 사랑해서 버린 그 본처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헤롯의 영지였던 베리아를 침공하여서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를 박살냅니다. 딸이 당한 수모를 안갚음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이 침례 요한을 처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3년 뒤인 AD 39년 헤롯 안티파스의 세 부인 헤로디아는 남편에게 로마에 가서 분봉왕이 아니라 왕의 직함을 받아오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3대 로마 황제였던 칼리굴라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의 비리가 드러나게 되어서 그의 분봉왕의 지위마저 박탈당하게 되고 결국 갈리아, 지금 프랑스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너무도 허망하게 인생을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권력의 힘이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부는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가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대다수의 힘없는 국민들은 이러한 질서를 거스르지 못하고 순응한 채 하루하루 끼니거리를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에서 교회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외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 공의 앞에 세웠을 때 그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오늘날 교회는 코로나에 떨고 있는 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풀과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실 수 있도록 마음의 대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그 진실이 묻힐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지혜자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침묵하고 알지만 침묵하고 분노하며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쳤던 인물, 오늘의 주인공 침례 요한의 외침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오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살고 있는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묵묵히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는 예비하며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움츠리지 마십시오. 집안에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고 이 사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진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밝고 맑게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